보이시죠? 예, 단마다 전부 다 이렇게 Jesus, 예수님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맨 위에다가 시험지 맨 위에다가 뭐라고 적었습니까? Jesus is always the answer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답입니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 같죠?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지를 낸 이 아이의 시험지를 받고 어떻게 채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점 주실까요? 100점 주실까요? 선생님이 그렇게 했대요. 예수님은 100점, 너는 빵점.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면서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올바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 학생이 정말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사실은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실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핑계를 댄다고 해서 결코 예수님이 기뻐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학생이 쓴 답만큼은 진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답만큼은 제대로 쓴 거예요. 선생님이 채점을 제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항상 그 문제를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한다면 뭐 해야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정말 놀랍게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이 말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답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이 말, 우리가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라.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나왔던 그 말씀 꼭 기억하세요. Jesus is always the answer.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악한 마귀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 이겨내시는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그러한 전신갑주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으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장비는 무엇이었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의 흉배, 호심경.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장비인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머리에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을 쓰고 나갑니까? 철모를 쓰죠. 철모. 여러분, 왜 철모를 씁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모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 로마 병사들도 이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저 투구는요, 청동이나 쇠로 아주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투구를 보면 머리도 이렇게 보호하지만 뒤에 보면 목도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뺨도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이 로마 병사의 투구였다고 하는 거죠. 자, 전쟁터에서 이러한 투구를 써야만 되는 이유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몸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예요. 머리. 여러분, 막말로 그냥 손 하나가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발이 하나 없어도, 다리가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머리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반드시 이 투구를 써서 머리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이 머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아는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의 머리를 공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탄은 어떻게 우리의 머리를 공격할까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공격한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근데 그렇게 유혹할 때 보면, 공격할 때 보면 가장 먼저 그의 생각을 공격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내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몰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너 먹으면 진짜 죽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온 말씀을 보니까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먹는다고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걸 알고 계셔. 그래서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만 혼자 먹으려고 너희 못 먹게 죽는다고 거짓말한 거야. 너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와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하와의 생각을 공격하니까요, 하와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못된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이기적이야.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이 맛있는 것을 왜 우리는 안 주고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하지? 하나님 나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따요. 그리고 스스로 먹은 거예요.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머리 위에 이 생각을 공격한 사탄에게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게 만들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만들어요. 결국은 그러한 생각으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은 생각에서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로부터 행동이 나옵니다. 또 행동에서 습관이 나와요. 여러분, 습관이 계속 이렇게 쌓이게 되면 한 사람의 인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인격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바로 이러한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면서 사느냐, 나의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또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야기합니다. 마음,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 그래서 그 생각으로부터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헛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쏘아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리고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악한 마귀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투구를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동으로 만들거나 또는 철로 만든 아주 단단한 투구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바울은 우리가 써야 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써야 하는 투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 바로 이 구원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투구예요. 우리가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할 때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의 머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는 투구인 이 구원, 이 구원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뭡니까? 10원에서 1원 뺀 건가요?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곤경, 여기에서 건져냄을 받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에 모세가 던져졌어요. 어머니가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띄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누가 건져주었습니까?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를 그 물속에서 건져내 주었어요. 살려준 거예요. 바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가장 먼저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 이 죄의 수렁은요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게 죄의 수렁이에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수렁으로부터 건짐받았어요.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을까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런데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고요, 가장 큰 고통이고 괴로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요. 영원히 사니까요. 바로 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원을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과거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현재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적인 차원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 구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과거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요, 지금 오늘 새롭게 만들어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어제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에요. 무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과거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지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얻은 구원은 지금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이렇게 구원을 준비해 놓으셔서 내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이 구원을 소유하고 산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틀렸어.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다 됐어. 너는 실패자야.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불어넣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마귀를 향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이 악한 마귀 사탄아,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나는 구원받았다. 마귀에 물러가라. 담대하게 우리는 외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구원의 투구가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투구를 다 쓰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원을 또 현재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미 다 받아서 지금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고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 우리 영주에도 구원파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원이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러면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악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래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그 천국에서 우리가 가진 구원이 그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할 때는요, 다 이길 걸 바라고 전쟁해요. 내가 아무리 싸워도 이 전쟁은 끝났어, 졌어, 못 이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군인이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질 것 같아도요, 반드시 이길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렇게 바라고 확신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미 이긴 전쟁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때, 무덤을 깨치고 나오실 때 이미 사탄 권세를 예수님이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영적 싸움을 합니다. 지금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악한 마귀 사탄을 영원한 불못의 지옥불에 집어 던지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이 구원이 완성되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지금 낙심되어도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마귀가 공격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를 한번 다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여러분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쓰여져 있는 게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머리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성도 가운데, 야, 구원의 투구를 내가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예수님을 내 심령에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확신함으로써 이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 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날마다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 구원이 완성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늘도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예수님을 내 심령에 영접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천국에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악한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영적 전쟁에서 사탄 마귀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